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바로 잘 알고 준비하는 사람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은 나중에는 정말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 계시로 밝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하시면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정말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준비하면 정말 우리 인생이 복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 16장 지난 시간에 그 6 대접까지를 공부했는데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7인 재앙과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 그리고 7 대접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인 재앙을 통해서는 모든 세계의 4분의 3의 인구와 그 다음에 만물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4분의 3만 남게 되는 거죠. 이 재앙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을 받고 나게 되면은 이제 3분의 2가 남게 돼요. 그리고 7 대접 재앙을 받게 되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이제 7 대접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임하니까 2절 보면은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편을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악하고 독한 헌대가 생겨진 거예요. 이 독종, 악창, 이 부스럼, 병 이런 것들이 생겨졌는데 어떤 사람들에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징계를 받는 겁니다. 둘째 대접 재앙은 3절에 보면은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바다에 대한 재앙으로 바다의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의 바다만 재앙을 당하는 게 아니고 이 대접 재앙에서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바다가 다 이렇게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대접 재앙은 4절부터 보면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의 근원이 피가 되니까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를 못하는,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 재앙은 8절 보면은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랬습니다. 이 태양의 뜨거운 열기로 인한 재앙입니다. 열대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대접 재앙은 10절 보면은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랬습니다. 이 다섯째 대접 재앙은 세상이 점점 깜깜해지는 암흑재앙입니다. 이 암흑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그 고통을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대접 재앙이 임하면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이 큰 전쟁으로 이제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게 이제 마지막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다 망하게 만드는 거죠. 이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전쟁은 귀신들이 천하의 왕들을 미혹시켜서 전쟁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후에 이 악한 영이 그 귀신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분을 품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게끔 해서 결국은 싸우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요한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자,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다. 이것은 신앙을 따라 살면서 방종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섯 대접까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7번째 대접 재앙. 이것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에요.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쏘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그래서 7이 대접 재앙에 대해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쏟는 이 7 대접 심판은 이 지구를 최종적으로 멸망시키는 심판입니다. 이제는 끝이에요. 끝장나는 겁니다. 이 17절 보면은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어디에 쏟았어요? 공기. 이 공기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이 산소가 없으면, 이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호흡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공기 가운데 쏟았다는 것은요, 그동안에 또 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곳에 심판을 내리신 것보다도 더한 심판이에요. 이 공기가 오염되어지면, 대기가 오염되어지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공기 가운데 쏟았다. 또 공기 가운데 쏟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제 사탄의 세계의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이 사탄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7째 대접 재앙을 내릴 때는 이 공중에다 쏟았다.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쏟은 이 대접을 쏟았을 때, 7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첫째는 보좌로부터 되었다 하는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자, 17절 보면,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이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심판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과 동시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심판받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심판으로 끝이지만, 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놓였단 말이죠. 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쫙 갈라주셨어요.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동시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는데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동시에 멸망해, 심판을 받은. 그 한 곳에 들어갔는데, 홍해 바다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지만 애국 군대는 동시에 심판을 받고 멸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접을 쏟아 부었을 때 되었다, 이 말씀은 이제 심판 끝났다. 바로 이 대접을 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고 666 표를 받고 짐승에게 절하는 자들,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진노의 재앙을 쏟으시는 것입니다. 쏟으시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큰 지진이 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진은 여태까지 없었던 지진이야. 번개와 내성을 동반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지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지진은 없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면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진짜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남가주에 사니까 정말 이 지진을 참 자주 경험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 성전 건축할 때도 우리 성전 애진 공사가 몇 도까지인지 알아요? 지진이? 예? 지진 10도까지, 10도. 예. 그냥 10도면은 다른 데는 다 끝장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은 빨리 성전으로 교화해야 돼요. 교화해야 돼. 근데 지금 엑스빔 있잖아요. 저 맨 처음에 우리가 설계할 때는 저 엑스빔이 없었어요. 이 큰 그 엑스빔 그게 5톤짜리입니다. 5톤짜리. 예. 그게 78개가 붙어 있어요. 1, 2층으로. 78개. 별로 놀라지도 않죠. 78개. 예. 이게 저 하나의 5톤짜리가 벤츠 자동차 한 대 값이에요. 예.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비싸다는 것을 알죠. 우리가 상당히 비싼 데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맨 처음에는 그 엑스빔이 없었어요. 설계에. 그러니까 참 너무 좋다 그러는데 시에서 이 지진 공사를 위해서 이걸 다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맨 처음에는 이거 꼭 해야 되나? 근데 이거 뭐 안 하면은 절대 안 된다. 예. 그리고 기둥이 이렇게 없는 큰 건물이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엑스비움을 다 설치했는데요. 예. 몇 도까지 이걸 견딜 수 있는 공사냐? 10도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10도까지 견디는 것을 어떻게 실험할 수 있습니까? 네. 실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험하려면 뭐 지진이 와야 되는데. 근데 지난번에 7.7도인가 7.5도인가 한번 왔죠. 예. 이것도 금요 집회 때 왔습니다. 금요 집회 때. 우리 한국에서 저희 누님 매형 가족들이 그때 방학에 왔었어요. 예. 근데 아주 지진을 실감나게 경험한 거죠. 예. 근데 금요 집회 때 나는 지금도 생생해. 딱 이러는 거야. 그때 제가 분명히 그랬죠. 여러분 움직이지 마세요. 여기가 제일 안전합니다. 여러분. 근데 점점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야. 근데 집에 가보니까 뭐 그냥 막 깨지고 막. 그래도 교회는 끄떡없잖아요. 이게 잘 젖었다는 것을 확실히 검증이 됐어요. 어쨌든 지금 참 우리가 뭐 이런 지진 저런 지진을 참 안타깝게 경험하고 노스리지 지진 때도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런 지진은 이제 이 일곱 대접 때 대양 지진은요 그냥 쑥 빠집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지진을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는 거죠. 번개와 내성을 동반한 이런 어마어마한 지진이니까 이걸 당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로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요 문화의 최전성을 이루는 그러한 상징적으로 보면 대단한 문명 국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대단한 문명 국가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파괴된다. 세 갈래로 갈라진다. 이거 완전히 끝장난다, 파괴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자랑하고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19절 말씀은 그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좋은 걸 기억하신 거예요? 나쁜 걸 기억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뭐 나쁜 걸 기억하셨으니까 이렇게 멸망시키는 거지, 뭐 좋은 걸 기억하셨는데 멸망시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인의 충성도 기억하시지만 악인의 죄악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는 것으로 기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기억하실 때 좋은 것을 기억하듯, 하나님 앞에 무엇이 기억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선한 행위가 기억되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38장 3절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추억하옵소서는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내가 죽을 병에 딱 막상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이 더 담대해지냐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정말 주님 보실 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러한 거 했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담대해지는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가 있을 때 담대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의도 터질 일만 하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힘이 확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래도 에휴 맞아도 싸지 뭐, 됐어 이렇게 된다고. 이 기운이 확 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나름대로 그래도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을 하려고 했을 때는 어려운 일이 생겨질수록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선하게 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기억되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제와 기도가 기억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라.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가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예. 그래서 이 고넬료의 기도,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축복하시려고 베드로를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기억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정말 주님 앞에 함으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남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우리의 남은 날수를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정말 미리 깨닫는 사람은 날마다를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만들겠습니까? 예? 그게 정말 지혜더라고요. 그게. 예.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남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만 남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일을요 어거지로 하지 마세요. 예. 물론 구레네 시몬은 그냥 재수없이 걸려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이놈 일로 와라 그래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아 이건 내가 왜 하필이면 이걸 구경하다가 내가 걸렸냐.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던 거죠. 예.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내가 어떻게 이런 선택을 받냐? 내가 어떤 이런 축복을 받았냐? 너무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완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고 이 지구가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밝히 다 오픈돼서 환히 주님이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하나님의 이 스케줄을 참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은 얼마나 낭패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가르쳐 줬는데 뭐가 진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안을 다 가르쳐 줬는데도 실패하는 그런 낙오자가 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 볼까, 그 생각만 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정말 지혜롭게 잘 사용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내려주시는데 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엄청난 심판이죠. 이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악인의 태도가 어떤가 보세요. 악인의 태도. 이 악인의 태도,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제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는요 거의 한 40kg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1kg짜리가 우박이 떨어져도 맞으면 그냥 가는 거죠. 근데 40kg, 말이 40kg, 이거 상상이 됩니까? 이게 이런 우박이 막 쏟아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들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내림에 그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랬습니다. 이건 영혼에 내린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았을 때 두 종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회방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나 미련했습니다.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너무나 안일했습니다. 너무나 몰랐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젊어서 일찍 깨닫는 사람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어요. 젊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냥 다 죽을 때쯤 돼가지고 죽기 전 3일 전 그때 회개하고 그냥 천국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좀 내 나름대로 그냥 막 살다가 방종하면서 그냥 방탕하면서 내 멋대로 그냥 막 살다가 그 다음에 천국은 가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냥 천국에 그렇게 싹 들어가면은 좋지 않을까? 좋은 게 아니죠. 이 땅에서 한 일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고 그러던데. 행한 대로. 그러면 정말 내가 빨리 깨닫고 젊은 날에 주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상급이 있겠냐고요. 그리고 얼마나 보람이 있냐고. 그게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죽을 때쯤 돼가지고 못 깨닫는 것보단 낫죠. 죽을 때쯤 돼서 깨닫는. 아유, 돈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네요.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유, 죽을 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뭘 이렇게 인색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이렇게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도 뭘 그렇게 인색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도 뭐 그렇게 인색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다 깨닫고 나서 죽을 때는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예요. 가지고 뭐 천국 갈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뭐 단기 선교를 갈 수 있습니까? 뭘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움직이질 못하니까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뭐를 할 수 있어요? 그때서 지나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한 게 다 맞았네. 다 맞았네. 다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하는 게요, 이렇게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공부해 두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러한 재앙을 만나기 전에 나는 잘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지금 7 대접 재앙은요 앞으로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 반드시 이 스케줄대로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보세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러죠. 아무리 권면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아무리 얘기하고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영혼에 임한 재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심령이 감각되면서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혼, 이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 심령이 감각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면요, 바로 그 영혼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 영혼은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죠. 영혼이 죽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심령이 화인맞아 있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런 재앙이 내리고 별 징계를 받아도요, 전혀 모르는 건 하나님은 오히려 더 대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노아는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준비하라, 이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준비하잖아요. 그 방주 준비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구나, 미친 짓 하고 있구나, 다 이 노아를 향해서 안타깝게 보는 거죠. 아니 지금 무슨 비가 온다고 저렇게 큰 배를 짓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홍수 심판이 나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지혜로운 삶이었냐는 거죠. 누가 지혜로운 삶이었냐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자기가 이 세상 현실에 맞춰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아무리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은혜를 주셔도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내가 현실적으로 자꾸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은 알면서도 순종이 안 돼요. 근데 어느 때 결판이 나냐고요. 이렇게 홍수 심판이 임하니까 노아가 맞았구나. 그렇죠. 노아가 한 말이 맞았네. 그렇지만 늦었잖아요. 이미 늦었잖아. 그러니까 정말 무엇이 지혜 있는 삶인가? 결국 지혜 있는 삶이 증명이 된 것은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는 너무 늦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것은 한 번에 그냥 딱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순서대로 점차적으로 계속 강도가 세지는 그런 심판을 하시는 그 이유는 깨달으라는 거죠. 아멘. 깨달으라는. 지금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이 쫙 깨닫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은 망하는 거예요. 물질 문명은 결국 망합니다. 바벨론은 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그런 인생이 돼야 축복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예. 결국 다 없어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삶이에요. 지혜 있는 삶. 나의 가지고 있는 재능, 시간, 물질,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참으로 기억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믿음 지켜야 돼요. 믿음. 그리고 환경적으로 볼 때 내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있는 것을 항상 점검하고 우리 주님 앞에 늘 믿음을 지키며 상급 쌓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